옛날 어느 곳에 착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들은 이상하게 아버지를 닮지 않아 부지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매일 빈둥빈둥 놀면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들의 장래가 염려되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날 나이가 되어서 이제 그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불러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너희들의 일들이 아득하구나. 내가 그럴 줄 알고 너희들을 위해서 저 밭에다가 보물단지를 숨겨놓았다. 내가 죽거든 저 대나무를 다 뽑고 땅을 깊이 파서 땅을 일구어라. 보물을 찾거든 의좋게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말을 남기고 아버지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세 아들들은 처음으로 삽과 갱이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죠. 매일같이 대나무를 뽑고 땅을 팠습니다. 일을 하고 나니까 밥맛도 좋아졌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밭을 다 일구었지만 아버지가 말한 보물단지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들은 실망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잘 일구어진 밭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밭에다가 이 아들들은 씨앗을 심었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어서 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들은 아버지가 말한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과 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말에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말에 유념하고 기억하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핍박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신앙에서 이탈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쓴 권면의 편지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유념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약해지고 참 많이 나태해졌고요. 참 많이 무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친 세속화의 물결 때문에 우리는 세속화의 그 물결에 휘말려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제 선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아파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첫째로 교훈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하고 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데스데 라는 말인데요. 페이도라는 말의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설득되다, 청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에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 권면으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계시하실까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말씀에 삼중 양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역 공동체가 더 많이 성경 읽길 소망합니다. 목장별로 성경 읽는 거 경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선포된 말씀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도하는 자들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알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축복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겉핥기식으로 알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되고 그분을 나의 축복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갈급함이 해갈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가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가람이다. 너희들이 목마르고 갈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심령의 배부름을 얻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고 참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역 공동체 가운데 이 영적 배부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검처럼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패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도구들은 다 방어 도구인데요. 유일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세상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말씀의 검으로 선포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레임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설레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죠? 두 번째로는 연애할 때 설레는 거, 설레임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설렘이 아닙니다. 말씀설, 올래, 임할임. 그래서 말씀이 내게 와서 임한다라는 뜻이죠. 말씀이 내게 와서 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삶, 평강의 삶, 은혜의 삶, 복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그 근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온 지방에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그 원동력이, 그 부흥하고 성장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홍익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홍익공동체의 그 믿음의 소문이 이 행신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홍익공동체의 믿음의 소문이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홍익공동체 하면 믿음 좋은 공동체, 이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홍익교회 성도님들 하면 열정 있는 성도님들, 믿음이 큰 성도님들, 이러한 고백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죠. 여기도 복종이라는 말이 휘페이코라는 말인데요, 완전히 굴복하다, 항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말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예, 대답이 없네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리더의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리더의 말, 영적 지도자의 말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째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깨어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레밍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레밍이라는 것은 나그네지라고 불리는 설치류과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레밍은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딴 곳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런데 이동을 하면서 그 레밍의 질을 보니까 절벽에서 막 다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왜 동물학자들이 왜 이 레밍은 이렇게 다 떨어져서 죽나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레밍은 근시안이라 갖고요. 앞에 있는 쥐가 떨어지면은 나도 떨어지고 뭐 떨어지는 건가 보다 떨어지고 해서 다 떨어져서 그 개체수가 쥐의 개체수가 조절이 된다라는 말이 그러한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무분별한 쏠림 현상, 그것을 레밍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대 대학원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는 시간이 퇴근 시간에 맞물려 갖고 전철을 타고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중앙선 이 급행 열차를 타고 왔는데요. 딱 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타보셨나요? 경인중앙선.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냥 뭐 그러다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가기만은 기다렸는데 그 전에 많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내릴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전철을 타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상의 세파 속에서 이렇게 휩쓸려 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 리더는 깨어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이고 영적 리더는 비전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따르고 복종하고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바로 목회자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양떼를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는데요. 첫 사역지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 사역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 도저히 찬송할 수도 없고요.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 종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하실 수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연약한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교육자들은 바로 이 양떼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양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주님 앞에서 양떼에 대해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리더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은혜 받고 풍성한 삶 누리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목양을 잘 따라와주고 함께할 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맨날 울상 짓고 있고요. 맨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공동체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서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알리시텔레스라는 말인데 해롭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에 해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비전과 목적 안에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다른 이제 목회자들도 좀 만나게 되는데요. 덕수교회라는 교회 부목사님과 같은 동기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 이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참 독특하시더라고요. 그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모님께 잘해라.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사모님께 잘하라는 게 왜 사모님께 잘하라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요, 사모가 잘하면요, 사모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목회자가 행복하고, 목회자가 행복하면 성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먼저 사모님한테 너무 잘한다는, 그래서 부교역자들한테 사모님한테 잘해라. 이게 목회 철학이랍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인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행복해지고요, 가정이 화평해집니다. 그럼 남편도 그 기쁨 가운데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또 행복하게 직장에서도 웃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좀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그냥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하게라는 말이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적인 선함입니다. 바로 목회자가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맞은 유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리더십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알맞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선한 결정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토대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우리가 보통 내가 선한 양심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 정말 나 선하지 않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는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고 말해요. 바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선한 양심으로 신실한 사역을 감당했던 주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나는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앞에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때 아말렉 족속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육신이 연약하여 손이 내려가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모세 봐, 손이 내려가네, 기도 안 하네, 모세 모세를 조롱하고 모세한테 막 뭐라고 얘기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손 내려버립니다. 그냥 속상해갖고 그냥 손을 내려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그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무너지고 아말렉 족속이 쓰러지고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소년원이라는 곳에 가서요,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련회였는데요. 근데 그 수련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 일주일 동안 내가 맡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수련회 옆에 있으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날에 이 아이들이 다 변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때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속히 돌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속히 돌아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해달라고 말씀할까요? 기도할 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로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은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한장로 교회에 전도왕으로 유명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권사님은 20년 동안 7만여 명을 전도한 전도왕이세요. 그 이야기가 주한교회 전도 이야기라는 책의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강자 권사님은 부족할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남편 만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천식을 앓다가 호흡곤란으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청청병력과 같은 의사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대로 크다가 이 아이 몇 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전도자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벽 제단을 9개월 동안 매일같이 쌓게 되죠. 그러던 중에 여전히 차도가 없었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치료하였노라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선포된 말씀, 그런 말씀이 그 응답과는 다른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첫째로 교회와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번째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섯 번째로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그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는 것을 원하셨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 그렇게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들에 대한 마음의 짐과 고민도 기도하는 동안 떠나가 버렸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것이 느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병세가 차도가 일어나면서 건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정상적인 밥을 먹고 혈색이 돌아오면서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주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응답할까? 그러면서 그 은혜로 놀라운 전도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 공동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손철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부어달라고, 목양의 상역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알파코스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권면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권면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거센 폭풍과 파도가 몰려칠지라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퍼져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